오늘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자, 그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읽다 보니까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이에요. 시점은 언제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 장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시는 이야기고 시점은요? 언제예요? 언제? 예수님이 지금 가셨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하늘로 가시고 구름이 가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떠나가실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과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실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는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도 중요한 걸 묻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물음은 뭐였죠? 말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 지금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은 안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라는 대답도 안 하세요.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때와부터 예수님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이 때와 시기는 아마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거기에 관심 둘 일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 알 바 아니요는 제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뜻인 거고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그 뒤에 할 얘기죠. 너희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거 잘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엇갈리는 게 보이세요? 제자들은 중요한 걸 물었어요.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이신가요? 지금 뭔가 예수님이 중요한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 지금인가요? 뭘 물었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예수님은 그때는 니들이 신경 쓸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 쓰고 집중하고 생각할 것은 그게 아니고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점이 싹 엇갈리고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죠. 뭐를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중심으로. 왜 그걸 중심이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이렇게 겹치는 단어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내용상 달라요. 같은 말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죽음도 이기고 돌아오신 예수님. 로마 정권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이분이라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로마를 몰아내고 썩어 빠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자기들은 예수님 고생하실 때 같이 고생했으니까 중요 요직의 주요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이 예수님의 이 말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어질 일들 가운데에 이 사도들에게 중요한 것.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 증인이 되는 것. 그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죠. 같은 말인데 다른 내용이고 초점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발견한 엇갈림 이거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가 또 있을까? 읽고 두 번, 세 번 읽다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아주 짧은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어디 있죠? 몇 절에 있어요? 오직이? 8절에 있죠. 8절 문장 자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으로 시작해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8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오직이라는 말을 빼놓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럼 오직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 이 오직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시기에 뭘 강조하는 말이에요? 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 오직은 어떤 단어로 꾸미고 있을까요? 어디에 가서 붙는 거예요? 성령에 가서 붙는 것처럼 보여요. 성령 바로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우리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래서 강조해서 이렇게 읽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오직 성령이니까 성령 말고 다른 거는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성령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근원이 되고 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라고 여기 딱 크게 붙여놓는 이유가 여기 말씀에서 오직 성령, 다른 거로는 안 돼. 성령으로만 돼. 오직 성령이야.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 이런 뜻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바로 앞절부터 읽다 보니까 이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읽으면 오직은 분명히 성령을 꾸미고 있는 말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앞절부터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끊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요 오직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너희들의 관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뒤에 거야. 오직은 그런 의미로 느껴졌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래서 공부를 해봤죠. 찾아봤어요. 그 말씀 부분을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보고 원어는 어떻게 써있나 찾아봤어요. 신약성경이죠. 사도행전. 그럼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이 쓰여진 본문의 원어는 어떤 언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성경에 쓰여진 코인의 헬라어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헬라어인데 이 오직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원래 단어는 알라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알라 아니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도 아니고 헬라어 알라예요. 그 단어의 뜻은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but 아니면 only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면 오직 두 가지 뜻이 다 될 수 있어요. 그걸 찾아보고 성경들을 비교해봤어요. 번역 성경들. 영어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제가 볼 수 있는 영어 성경들은 다 그 부분을 but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그거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이가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말이. 그러나는 만약에 이걸 그러나로 바꿔서 읽으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문장을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읽으면서 오직을 그러나로 바꿔서 읽으면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앞과 뒤를 이 그러나의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대조시키고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였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초점의 엇갈림 그 관점으로 읽었더니 이 오직은 오직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어에서도 헬라어 성경의 그 말의 순서가 한글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 오직이 알라가 성령에 붙지를 않아요. 원문에서는. 근데 그거를 한글 번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알라를 오직이라는 말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우리말의 순서대로 오직 성령이로 된 거예요. 헬라어의 원래 말의 순서를 그냥 우리말 단어로만 바꾸면 이런 식이에요.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헬라어 문장의 순서는 이렇대. 그러니까 이걸 오직 성령으로 읽으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잘 읽는 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을 확인해 본 결과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너희들은 초점을 너희들이 바라는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에 두고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관점에서 볼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언제냐 묻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너희의 삶에서 예수의 나의 증인으로 사는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경험을 했는데 어째서 이럴까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달라져요. 제자들이. 달라진 그 중점에 뭐가 있죠? 중심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얘기하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에 있은 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 받고 그런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은 그 사도의 각각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이전에는 자기들의 인간적인 관점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관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볼 때는 그때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돼요. 성경은 아주 긴 시간의 이야기를 교회 이전에 다루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때가 되어서 온전히 다 계시가 되고 알려진 거죠. 구약 시대의 이야기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중간중간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문드문 나타내 주시고 죄에서 어떻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지, 구원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뜻에 시대가 여러 지나왔다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때를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시대라고 불러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시고 그래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 그 교회의 시대, 그것이 이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관점을 보기 시작함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고 인간 구원의 일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내놓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거 말고 이거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갖고 있나, 예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삶이 지금 스스로 내 삶이 이룰 것 다 이루고 더 이상 걱정이 없고 평안하다, 감사만 넘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런 분 계세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때 그 시점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보통은 이제 때가 된 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한은 우리의 삶에 시간이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완성도 없고요, 만족도 없고요, 다 이루는 것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만 바라보고 기도해요. 내 인생의 어려움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아픔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슬픔이 끝나고 고독이 끝나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고민이 없어지고 하나님 축복 안에서 하나님 복 받으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바라보는 삶의 끝자리에 눈은 어디가 있냐고.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 다 평안하고 다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걱정할 거 없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헌금도 하고 이웃도 돕고 뭐 이런 때를 바라보고 살지 않나요? 제자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이 내가 정말 고생도 할 만큼 했고 어려운 일도 겪을 만큼 겪었고 겪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믿으면서 견디고 애쓰고 잘 지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이제 끝날 때 됐죠. 이제 복 주실 때 됐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물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끝났어. 이제 2018년부터는 다 복되고 다 잘되고 다 형통할 거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답인데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갑자기 아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좋겠으니까 아멘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상상해보면 지난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경험에 비춰보면 그래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걱정이 끝나면 그거는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일이 찾아오고 또 다른 일이 걱정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제자들한테 똑같이 거기에 마음 쏟게 하네.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건 그거 아니야.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씁쓸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끝에 우리가 아멘이 되면 좋겠는데 쉽사리 아멘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 가슴이 시원해지세요? 아 그래 맞아 그게 답이야 하는 내 삶이 어떻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나는 자유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자유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래 그렇긴 한데 할 말은 없는데 가슴이 답답해지시나요?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으로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날 기대하지 말라는 건가요? 제자들이 묻는 물음에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안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가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해야 될 바를 해. 중요한 거를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살아.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사명이라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명? 그래 사명. 무슨 사명? 나한테 뭐? 내가 뭔데? 성경에 있는 그런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사의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한 가정을 이루고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사는 그냥 보통 사람일 뿐인데 무슨 사명이 있지 나의 삶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가 나의 삶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내 증인이 되라는 게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나가서 그런 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웬만한 교회마다 한두 명씩 전도대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가정사는 다른 분들에게 다 맡겨요. 그리고 교회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가 끝나면 전도지 뭐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계속 전도만 하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가족들은 힘들어요. 귀한 일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기해 줄 거야. 예수님 믿어요. 겁니다. 하면서 말로 전도하는 거 그거 해야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맞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증인인데 정말 중요한 증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럼 이제 반대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고민 산더미 속에서 살든지, 평안한 가운데 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나?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내가 살고 보여주고 있는가? 평안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삶을 살아가고 있나? 고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구하면서 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평안하든지 고난스럽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찾은 골자, 뼈대라고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안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도 그런 삶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난은, 내 어려움, 내 아픔은 언제 끝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조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 내 방법으로 되게 해주세요는 부하는 욕심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제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답을 보면서 뭔가 얘기가 이렇게 엇갈려 가고 있지 않냐. 내 뜻에 집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게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우리 단순하게 물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관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으로 시작된 교회, 그 역사의 끝자락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좋은 얘기는 못 해드렸지만 저는 꽤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뭘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신 생명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한 교회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가족으로 만나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말로 들어서 깨달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삶에 손톱만큼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우리 마음에 남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나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실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하세요. 건강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